오늘 사사기 9장 22절에 57절까지 본문 제목은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이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서 가장 깁니다. 57절까지 있는데요. 이 사사기 9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무려 57절 이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도 아닌 이 사람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보통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소사사,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삼갈, 돌라 이런 사사들 한 절, 두 절을 나옵니다. 그 기록이 작아요. 그리고 야일, 입산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보다 사사도 아닌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왜 길까? 왜 이렇게 사사보다 더 이야기가 길을까?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힘을 그것을 남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이렇게 혈연 관계를 통해서 왕이 되는 아비멜렉. 즉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무색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한 권력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9장에서 굉장히 길게 어떤 사사들보다 더 길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또 최후를 맞이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 이제 22절, 23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짧은 한 구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도 잘 따라주고 평안했던 것 같아서 이대로만 되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두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모두 다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재산들 다 뺏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주권 아래 두시고 심판할 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서 먼저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을 갈라놓는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탄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사탄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 악의 영. 이 부분이 또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그런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번뇌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사람끼리 배반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으면 그 선한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임하시면 분열하거나 배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그 선한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 구원의 길을 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데 악한 영이 임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남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악한 영, 흔히 말하는 사단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 사이에 배반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겠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단은 가정에 또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불신을 주고요. 그리고 배반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그럴 때 주례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 주례 내용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혼인서약을 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가능한가요? 싸우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둠의 영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침투해서 그 부부를 갈라놓게 하여서 가정이 깨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가정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영은 교회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특별히 어둠의 영은 이렇게 보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견고한 가정, 견고한 교회, 틈이 없는 가정, 틈이 없는 교회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떠한 자그마한 오해와 이런 시기와 이런 의심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사탄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정이 평안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틈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런 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선한 영이신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그 틈을 메꾸어야 되는 거예요. 메꾸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런 틈이 생기면 큰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큰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댐이 폭파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인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결국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틈을 노린다라는 거. 지금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창하게 분란을 배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의심과 불평과 불신을 주어서 그 틈을 주어서 이렇게 배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반의 행동이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물건을 강탈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반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엿보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이 왜 배반을 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서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넣어서 배반하게 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엿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26절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 때문에 이제 배반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벳의 아들 가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에벳의 아들 가을이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자, 그런데 이 가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힌트가 좀 있어요. 가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에벳입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을. 그러니까 가을의 아버지 이름은 에벳입니다. 에벳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에벳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 말로 아바드 또는 에베드 이렇게 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뭐 노예를 쓸 때 이 에벳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종의 아들 가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이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뭐가 되려고 그러면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 말씀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정실이 아니라 정부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왕으로 나서서 왕이 되었어요.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배반시키고 나니까 뜬금없이 종의 아들 가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판국에 이제는 종의 아들까지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불의함이 오늘 이 에벳의 아들 가일에게도 그대로 그 불의함, 그 포악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함과 포악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죄의 전염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을, 즉 에벳의 아들 가을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너희가 기드온의 70명 아들에게서 다스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어떤 것이 낫느냐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환심을 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신복이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다.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냐, 이런 말들을 세겜 사람들에게 합니다. 말 뉘앙스가 똑같고 형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불의함이 여전히 이 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불의함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이라고 하는 거, 뭐 성경에서 오늘 포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죄의 그런 모습, 습성들은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함과 포악함과 이 죄악의 그런 모습들, 형태는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함과 이 악함과 이 죄의 모양은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지극히 작은 불의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작은 이 불의함, 그 죄악의 그 모습을, 그 행동을 끊어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전투를 벌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패하게 되었죠. 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 시날산의 외투, 은, 금 몇 가지를 챙겨왔던 거, 그 죄악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아간이 그 죄했던 그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 그 물건이 잠시 탐이 나서 훔쳐왔던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아간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간에게 속한 아들과 딸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자그마한 죄악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끊어내기 위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재산까지 다 그냥 끊어내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전염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비멜렉이 했던 그 불의함이 가알에게도 나타나서 그 가알이 또 불의함을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 불의함의 전염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불의함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죄악의 씨앗들이 혹시라도 그 모양이라도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 말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사실은
죄악이 될 수 있거든요. 시기하고 분내는 것도 그것이 불의함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의탁하고 말씀에 늘 나를 복종하고 24시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만 생각하면서 세상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행동해라 이것도 아니고 악의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함들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불의함들이 조금씩 없어지기를,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그 악한 영의 역사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불의함이 반복되는 결과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벌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불을 질러서 죽이는데 오늘 성경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냐면 1000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49절에 보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 불을 질러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의함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불의함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불의함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아비멜렉의 그 불의함을 또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 맷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죠. 근데 두개골이 깨졌는데 정신이 좀 있었나 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소문나면 자존심 상한다. 그 아비멜렉의 무기를 갖고 있던 자에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게 돼요.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이 불의함은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의 불의함이 세겜 사람들의 불의함을 불로 태워서 죽이게 되고, 또 아비멜렉의 불의함이 이름 없는 여인이 맷돌로 던져서 죽이고 그 부하가 칼로 죽이는 일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56절, 57절에서는 아비멜렉의 악행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요담이 저주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냐, 뭐냐? 불의함은,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불의함을, 다른 사람의 불의함으로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 배반하게 하신 이유는
앞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비멜렉의 그 불의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불의한 아비멜렉을 도왔던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냈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 또 사람 사이에서의 불의함과 이 악행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사사 기드온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기드온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어요.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물질의 욕심이 생겼고 나름대로 권력의 욕심이 생겼고 또 이성의 욕심이 생겨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바로 살았다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물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성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평범하게 오히려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말 위대한 사사로 살았다면 아비멜렉 같은 이런 불의한 자식이 나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잘못 살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마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서 따라갔지 않았나.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불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차별을 받았을지라도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다면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었다면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올바른 내가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혹시 내가 아닌가, 사무엘이 내가 아닌가.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훌륭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과연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물론 다 벌써 자녀들이 장성하셨겠지만 그 자녀들이 낳은 또 그 자녀들, 그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또 부모가 될 것인 분명한데 그 자녀들에게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의함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구별되게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를 따라온다라는 것.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갈 때 자녀들이 올바로 자란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올바로 자랐다면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오늘 아비멜렉 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의함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 부모로서 올바른 길을 가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불신하게 하고 배신하게 합니다. 배반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틈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불의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으로 나의 불의함을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